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어요. 이제 얼마 후 지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육신, 또 십자가의 대속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강림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고 어떤 은혜인지를 이 시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예수님 승천의 기사를 보게 되는데 실은 이 승천의 기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구약의 모형적인 부활이 승천이 있었고 예수님의 승천은 완성되어진 승천이었구나. 바로 그 대표적인 승천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사이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가리킵니다. 바로 엘리야의 승천이 모형적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닮아 있고요. 또 지켜보고 있던 제자인 엘리사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와 제자들에게 있는 성령의 약속마저도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승천, 예수님의 승천과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또한 엘리사와 제자들의 바로 그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교훈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의 승천 자체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는 의사 누가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건 사도행전의 전반부인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승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말의 원어적 특징은 아나람바노라는 말이에요. 아나는 위로, 람바노라는 말은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위로 올려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내가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올리움을 받았다. 승천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로 데려가셨다, 취하심을 받았다, 올리움을 받았다, 그런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해 보세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올려지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고 취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승천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공생에는 예수님만의 어떤 독특하고 독자적인 사역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과 말씀들을, 구약의 사건과 말씀들을 성취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적 그리고 말씀들, 그걸 찬찬히 살펴보면 이게 구약의 사건과 연결되었구나, 그 구약의 모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구나, 또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 말씀의 정점은 십자가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약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승천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도 구약의 말씀, 구약의 모형에 대한 완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두 사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의 승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은 엘리야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역시 그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해요. 이전 성경에서는 취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엘리야를 취하여 데려가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취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천의 어떤 그 방법,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엘리야의 승천의 완성형이구나. 완성형. 자, 그럼 엘리야의 승천 기사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갔을까?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인데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자 9절에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완전 수동입니다. 자, 이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취하여 가시기 전에 또는 취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말을 전의 성경에는 승천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엘리야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사건이요 그를 취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승천이라고 표현했고 천사는 올리우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데려가셨고 예수님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똑같은데 바로 예수님의 승천은 엘리야의 승천의 완성이다. 자,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라면 두 번째는 이것을 바라다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천 때가 가까웠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알고 스승님을 놓치지 않고자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때 이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데리고 선지 생도들이 있는 지역을 다녔습니다. 베델에도 가고 여리고에도 가고 그럴 때마다 그 성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 당신의 선생님을 지금 데려가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가는 곳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선지 생도들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다 공통적인 때를 묻고 있어요. 때를 묻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도 그렇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도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엘리사의 대답이나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묻지 말아라.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있는 거다. 자,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 그들은 때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성령으로 그들이 성취되었더라는 거죠.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뭘 구했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전의 성경에는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바로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자기에게도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뭘 구했느냐? 성령을 구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조건이 뭐예요?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끝까지 내가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무엇이? 성령의 능력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이루어질 거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그러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쫙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쳐다봤을까요? 언제까지 쳐다봤을까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와서 아직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성령을 약속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구약의 엘리야가 떠올랐을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떠올랐을 거예요. 승천하는 것 자체가 신비롭고 놀라워서 여러분 계속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떠나가신 예수님에 대한 정말 연민 그리움 때문에 계속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이죠. 선생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끝까지 본 거예요. 그 결과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본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승천, 데려감을 보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본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거예요. 자, 공통점.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스스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가셨다, 취하셨다. 그게 똑같아요. 또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올라가실 선지자와 예수님을 보면서 때에 대한 질문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반응은 너희는 그거 알 필요 없다. 너희는 잠잠해라. 대신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승천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의 요구대로 이루어질 거다. 바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그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아버지가 하셔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아버지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나보다 큰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왜 할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의 근거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나를 믿는 자가 큰 일을 하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믿는 자가 큰 일을 하는 근거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히 간 것이 아니에요.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것이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무엇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도록.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에 뭘 말합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성령입니다. 믿는 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셨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말했듯이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나타남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끝까지 승천을 목격한 그에게 그것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물이 쩍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엘리사는요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이루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놀랍다, 신기하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승천의 기사와 바로 예수님의 기사는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닮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엘리사가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했느냐? 제자들이 이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공통점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하셨던,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보다 큰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해야 돼요. 근거는 바로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 있기 때문이고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두 승천 사이의 공통점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도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수표를 남발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일을 할 거다.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다시 엘리사가 성령을 받아서 했던 일을 살펴보면 제자와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기록이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졌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열왕기상하는요 왕들의 기록입니다. 왕이잖아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실은 이 열왕기상하는 누구의 기록이냐면 선지자들의 기록이에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상하 말씀 속에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에 걸쳐 앞부분에 걸쳐 누구의 이야기로 도배됐습니까? 왕의 이야기 아니에요.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은 엘리야의 사역들이에요. 열왕기하의 처음 부분은 엘리사의 기록들이 핵심적으로 기록되어졌어요.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엘리야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엘리사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 두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저주 속에 놓여 있어요. 저주, 진노.
저주와 진노가 약속되어진 책이 신명기 아닙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리라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임했어요. 자,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대표적인 저주가 임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우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그때부터요 정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저주입니다. 언약적 저주. 자, 엘리야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는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는 사역을 했어요. 아합 왕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받았잖아요. 엘리사는 어떤 사역을 했겠습니까?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런 사역을 했어요. 여리고성에 갔습니다. 여리고성에 물 근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 근원으로부터 곡식도 심고 또 과일도 자라고 물을 다 땅이 공급받아요. 근데 물 근원이 나빴어요.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뿌리는 곳마다 곡식이 안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리자 근원이 깨끗해졌어요. 그때부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자, 악한 근원을 살려냈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선지생도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아내가 여러분 살 길이 없어서 자기 아들들을 팔아야 됐었어요. 빚을 갚아야 됐었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빚으로 팔리는 거 이거 저주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선지생도의 가족이 그때 엘리야가 기름병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며 그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흉년 때입니다. 길갈에 갔습니다. 선지자들이 흉년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에서 풀을 뜯어다가 국을 끓였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독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끓인 이 국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가루를 가져와서 흔히 여러분 마법의 가루라 그러잖아요. 마법의 가루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음식에 넣어도 이 가루만 있으면 아주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마법의 가루가 뭔지 아세요? 스프. 스프. 음식 아무리 못해도 스프 하나 딱 넣으면 이상한데 왜 이렇게 맛있어졌지? 스프를 넣었다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가진 어떤 가루를 뿌리자 그 안에 독이 없어졌어요. 그때 흉년 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선지자들을 먹이라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가 주워 먹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선지생도가 말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데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나눠줘라 딱 하고 나눠주니까 먹고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자, 엘리사가 했던 사역, 엘리야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너희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야. 이런 사역을 했어요. 성령으로. 그런데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에 갑절을 받고 무슨 사역을 했느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해 왔어요. 나중에 누구까지 살립니까? 적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까지 고쳐주는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이제 성령의 강림을 받을 이 제자들이 무슨 사역을 해야 됐을까요? 엘리사와 같은 사역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제자들만입니까? 교회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로 묶여있는 그들의 죄가 풀려져야 되고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 엘리사와 제자들의 성령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오늘 완성된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 나아가서 언약의 저주를 풀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도 고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서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똑같이 해야 되더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럼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때부터 주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 엘리사가 했던 그 사역의 성취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고 독, 악을 깨끗하게 하고 못 보는 자, 포로된 자 자유와 보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성령을 모시고 내가 잘 먹고 내 꿈 이루고 내 자식들이 성공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주님도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눈먼 자를 보게 할 거다. 그들에게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이 일을 성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생명으로 믿고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라고 하신 그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다른 데 먹이를 주니까 다른 것들이 내게 더 커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말씀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생명의 회복됨을 경험하셔야 되고, 성령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함을, 그런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